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환호를 하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을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어떤 그러한 독립적인 일들을 행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이런 식민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원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지금의 현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여기고 열렬하게 그렇게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막 왕의 행차로 여기고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당시 이 겉옷은 필수였거든요. 전당포에다가 이 겉옷을 맡겨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됐어요. 생명하고 똑같은 것이 겉옷이에요. 근데 겉옷을 막 벗어서 길에다가 깔면서 왕의 행렬로 여기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외쳤다는 거죠.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런데 그들은 며칠이 못 가가지고 이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매우 외롭고 고통스러운 홀로 가시는 그런 길이었어요. 당시 유대 법에는 사형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여겼지만 죽일 방도를 찾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는 사형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한 거죠. 로마에다가. 로마 재판부에. 그래서 당시에 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뜻에 반역하도록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짚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를 받죠. 그래서 사형으로 집행이 됩니다.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시인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형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당신이 지금 그를 석방해 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떻게 됩니까? 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에다 손을 씻잖아요. 예수님이 죽인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손을 씻고 내주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 죄를 담당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멜 깁슨 감독이 제작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방영되고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채찍을 휘두르는데 채찍의 끝에 보게 되면은 채찍 줄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끝에 동물 뼈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찍으로 탁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뼈가 보이는 이러한 것을 잘 재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무감각하게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려 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몇 대 맞으면 그대로 실신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계속 그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그 형벌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굳게 일어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내 죄가 저렇게 추악하구나. 내가 저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그 죄짐을 저렇게 다 짊어지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냥 쓰러져 계시면 덜 맞은다니까요. 의지를 갖고 굳게 일어나니까 채찍질로 더 호되게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다 맞고 나서 거의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지경에 당신이 지셔야 되는, 당신이 달리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고난의 길, 우리가 비아돌로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고난의 길을 자신이 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가시다가 도저히 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시몬 구레네 사람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올라가셨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시간이 3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이 새날이 몇 시부터 시작되냐면 아침 6시에 새날이 시작돼요. 우리는 밤 12시가 새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새날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가 그들은 1시인 거죠. 그래서 8시, 9시 하니까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심장까지 관통을 있다고 하잖아요.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 9시에 운명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번째 하셨던 십자가상에서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가상칠언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어요. 한번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기 보니까요. 자신을 향하여서 못을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그리고 밑에서 이 로마 군병들 조롱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다라고 하고 원수 맺고 있는 이런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거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감정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감정은 안 된다는 거 아신다는 거죠.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 감정은 안 되지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 인생에 매듭이 지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용서를 누구를 하겠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판단할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하는 이 문제, 원수 맺고 있는 것들을 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을 누가 해쳤어요. 그럼 용서가 되겠어요?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가산을 전부 바닥을 치게 만들어버렸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는 잘 살고 우리 재산을 뺏어다가 잘 살고 나는 힘들게 살아. 용서가 될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도까지는 하고 그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번에 70번까지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의지를 동원해서 저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를 묶고 있고 속박하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였고요.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달린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너 메시아라며 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막 이러면서 조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에 있는 다른 강도는 우리는 마땅히 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즉시 믿음의 고백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에서 가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우리에게 무슨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업적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렇게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들로서
마리아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있어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를 마지막에 부탁하고 이렇게 가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말씀은 오늘 저와 함께 나눌 그런 본문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15장 34절에 있어요. 마가복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팔레스틴 지방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 사막에서 그 햇볕이 뜨거운 이 지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지금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쏟는 지금 그 순간이 얼마나 목이 타들어가겠어요. 지금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다섯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인류의 죄의 속죄를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 속죄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번째까지의 말씀은 대낮에 밝을 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저 12시 그러니까 6시라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말씀한 그 시각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합독하십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저거 12시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태양이 다 가려져 버리고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이 어두움 자체는 뭘로 보였냐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둠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을 하셨던 때가 이렇게 어둠이 임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장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 호칭을 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전부 아버지로 불렀는데 지금 여기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매우 친밀함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분으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매우 신비롭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교통이 끊어진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런데 지금 무엇이냐면은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는 입장에 서 계시고 지금 예수님은 죄를 짊어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인 예수님으로서 지금
하나님과 죄인된 예수님으로 보여주고 있는 법률적인 관계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교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교통이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 6절 제가 묵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바로 이 한낮에 어둠이 임한 이 사건이 바로 그 3시간 동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3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어둠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속죄를 죽음을 다 담당하시도록 그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시는 그 순간이 그 3시간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성소 휘장이 지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때냐면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순번을 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성소 안에 지금 대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 저 휘장이에요. 그럼 이 휘장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순번을 타서 이렇게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직접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톨릭은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죄를 이 신부님, 인간인 신부님이 들었을 때 그 죄를 처리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직고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세키나의 영광, 이 언약궤는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이에요. 그래서 시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양쪽에 날개를 이렇게 펴서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바로 케루빔의 영광. 이것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만 있던 이 영광이 이제는 뭐냐면 성소에 다 그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세키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예수님께 있어요. 믿으시죠? 예.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이 외침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영적인 죽음을 친히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멸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죄로 인한 불행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여러 심령에 평안하지 못한 놓여진 상황과 모든 것들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우만 박사는요, 인도 캘커타에서 어떤 노인분을 만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자신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믿지 않는 힌두교인이었어요. 너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많은 남신과 여신들로 만족할 수 없었는가? 3만 개의 신을 섬기잖아요. 인도는. 쥐도 섬기고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면은 신전 안에가 쥐가 엄청나게 있다는, 쥐가 신이기 때문에 쥐를 밟으면 안 돼요. 죽일 수가 없어. 소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래서 인도에는 신이 만들면 그냥 신입니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들로 만족할 수 없었는가?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생명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고난 주간에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앵그리 사회라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왜냐하면은 조그만 일에도 이 분노를 참지 못해. 우리 운전하다가도 차로만 조금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또 층간소음 문제로도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분노를 못 참잖아요. 그래서 앵그리 사회라고 일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회, 경제, 모든 정치 쪽에 다 이렇게 혼란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아담적인 인간형이 있어요. 아담은 유혹을 잘 받아. 말씀을 알고 있는데 유혹을 잘 받아서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냐면 핑계를 잘해. 그런데 이제 가인적 유형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든 사물과 사고와 어떤 방식들, 사람을 보는 눈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하냐면 다 남 탓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아브라함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보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의 삶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는 곳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칭해 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바늘에 이른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복을 가둬두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